오늘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한 9주 정도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들을 말할 때 여러분 늘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느헤미야가 뜨기 시작합니다. 좀 세상말로. 그것은 그 당시에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리더 느헤미야라는 것으로 많은 이제 그 리더십과 함께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연구가 21세기 초반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진 상태로 불탄 상태로 있었던데 이 사람이 가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2달도 안 되는 그 기간에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놀라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갖추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리더 느헤미야가 아닌 신앙인 느헤미야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미국 땅에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이때가 어느 시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때가 BC 445년입니다. 주전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 445년. 이 1절의 시점이에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침공을 당하고 서서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차 침공 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에 그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더 이상은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도록 그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 성에서 성벽을 허물었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586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 1절의 시점이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1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14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5세대 사람입니다. 이민 5세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민 5세대 찾아보기 어려울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음 아파해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민 5세대 그러면 자기 조국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가물가물한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미국과 한국이 축구를 붙으면 어디에 응원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대인데 이 5세대의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그 곧 예루살렘의 그 형편들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을 찢는 그런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길려졌길래 이런 사람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이번에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리더 느헤미야가 아닌 신앙인 느헤미야. 이민 5세대로 사는 느헤미야의 삶. 느헤미야는 믿음의 선조들과는 달리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요. 어떤 기적과 역사가 느헤미야서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오랜 시간 동안 이민 5세대가 흘러가는 그 기간 동안 과연 우리의 신앙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보는 그러한 이번의 관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 아버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들이 그냥 길러졌습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가랴입니다. 성경에 하가랴를 찾아보면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기록은 없고 그냥 느헤미야의 아버지로만 2번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하가랴를 찾으려고 해도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생애에 대해서 누구도 한 줄도 기록해 주지 않고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 이민자로 살면서 그가 했던 일은 뭡니까? 느헤미야를 길러내다. 우리가 아는 건 느헤미야 아버지 그거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를 그렇게 길러냈던 사람이라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로 살면서 이 땅에서 성공한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죠. 그 고국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땅, 그 페르시아에서도 정말 높은 지위까지 오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뭐 너무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페르시아의 겨울궁인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친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도대체 이민 5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조국의 소식이 뭘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이 뭔가 뭘 궁금해서 그 형제가 오니까 그 형제에게 자세히 뭔가를 듣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얼마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 그 2절을 보면 그 느헤미야의 관심이 나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곽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되죠, 그죠? 거기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묻고, 첫 번째. 2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요. 그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깨지고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불타가지고 더 이상은 성벽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당시는 도시는요 성으로 둘러싸이지 않으면 그 성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성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LA에 경찰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벽이 없다는 말은 안전장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땅의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아직도 그래요. 벌써 140년이 지났는 동안 그 땅의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그 말, 이 예루살렘 성곽의 형편이 곧 뭡니까? 유다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죠. 3차 침략이고 바벨론 3차 포로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반역을 많이 하니까 완전 그 성읍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죠. 로마 시대에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그 유대인들이 너무 반역을 하고 그 사람들의 그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너무 반역을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유다라는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뭐로 불렀습니까? 팔레스타인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아예 그냥 그 사람들 이름도 없애버리자.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때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1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잘 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또 뒤집혀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또 침공을 당해서 나라의 왕이 그냥 바뀌어버렸네요. 두 나라에 걸쳐가지고 포로가 되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바벨론은 이락이라고 보면 돼요. 이락.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이란으로 보면 됩니다. 이락하고 이란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그죠?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30년 전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뭘 하면 화학탄까지 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둘 사이에 그 원수가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되던 정말 역사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히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 고레스 왕이 유다의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기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인솔을 해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한 80년 후에 에스라가 또 인솔을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 때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이렇게 걸쳐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스룹바벨은 1차적으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죠. 뭐 반대도 있을 거고 중단도 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에스라가 가서는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에스라 때에 또 그 성벽은 보수하지 못해요. 주변에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으로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반대한지 성벽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또 페르시아에 일러 바쳐가지고 저 사람들이 또 반대하려고 하니까 저건 못하게 해야 됩니다. 14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적대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주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래야지 그 성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귀한 거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 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금그릇도 있죠. 뭐 많잖아요. 그걸 훔쳐가려고 수시로 오는데 거기에 성벽으로 딱 지켜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킬 사람도 없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전이 위험하다는 거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그 기구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러면서 성전이 없어지면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없다? 이거 안전하지 않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벽을 지어야 되고 성벽을 지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그 이야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이민 5세대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울고. 앉았다는 말은 털썩 주저앉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했던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민자로 살면서 주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술 검사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 왕들은 끊임없이 독살의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옆에서 언제나 이제 술을 마실 때도 먼저 이거를 맛보고 괜찮은지를 보고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사람이 아니라 그 왕이 술을 마실 때 곁에 있으면서 술 먹으면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고민이 나오잖아요. 그 왕의 고민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해박한 지식을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리고 왕과 함께 공식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련된 외모와 무예 실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오늘날로 봐서는 한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그 정도 높은 지위죠. 느헤미야는 이민자로서 권력의 핵심에 오른 것을 보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잖아요. 실력 있다고 그 백악관 중요한 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실력도 있고 잘 준비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주류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고국에 대한 관심도 지대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보면요, 그 신앙의 줄기가 신명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신명기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모세오경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그 원주류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회복되어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관심을 갖고 아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고국을 떠나서 있는 사람으로서 늘 고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관심이 많으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관심이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남 탓할 필요 없이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지금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장은 느헤미야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를 담고 있는 게 5절이에요. 이 5절 말씀만 잘 보면 느헤미야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이 5절이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4가지의 그 고백, 호칭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원문으로 한번 보면 오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 성경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막 섞여 있는데 오 여호와여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오 여호와여 제발 이런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제발 이런 말.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개의 호칭에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 여호와여, 제가 말씀드렸죠. 오 여호와여 제발 그런 말.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발 플리즈 이런 그런 말이에요.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호칭을 쓸 때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호칭을 할 때는 주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많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오 하나님 제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 이 느헤미야의 신앙 가운데서는 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보면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어떤지 잘 알 수 있는데, 다니엘서 2장 37절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자고 나다 보니까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꿈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박수, 술객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 오늘 중요한 꿈을 꿨다. 그러니까 왕이요,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몽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말한 거니? 내가 그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여, 이거는 이제까지 어떤 왕도 이렇게 말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제발 꿈이 뭔지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러냐? 시끄러워. 하여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알아맞혀.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말해? 이건 못 알아맞히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가 꿈 내용을 알아맞혀요. 그 꿈이 뭡니까? 금신상에 대한 거잖아요. 가슴은 금이고 또 뭐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뭐 이제 이런 것. 그러면서 쭉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 중에 왕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당신은 왕들 중에 왕이고 이 세상의 최고의 왕인데 그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영광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가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래서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습니까? 요나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게 1장 9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풍랑 치고 있는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풍랑을 조종하시는 이 바다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불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풍랑을 치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그 모든 나라들을, 그 모든 통치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걸 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들과 예루살렘 성벽의 황폐함들,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바벨론 통치가 70년인데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그 기간이 거의 다 되어지고 오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특별히 두려우신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이 말은 역사의 흐름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것을 허락하실까 허락하지 않을까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의 역사를 보면 소련이 붕괴된 것, 저는 이제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성경 공부한다고 그냥 막 준비하고 막 그때 막 그 소식이 터져서 너무나 놀랐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91년인가 그렇죠? 91년 맞나요? 하여튼 어쨌든 그 누가 될 줄 알았어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동서독이 하나로 되는 거 보면요, 웃기게 됐어요. 웃기게. 그날 발표를 국경이 열렸습니다라는 발표를 잘못 발표해요. 그러면서 국경이 열렸어요. 이게 우습게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국경이 열렸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니까 그 국경 수비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막아야 되는데 총을 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한두 명 오면 뭔가 컨트롤이 되는데 구름대처럼 밀려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도 다 도망가 버리면서, 그러면서 동서독이 통일이 됐어요. 너무나 우습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그때 말할 때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역사의 흐름을 쥐고 계신 하나님, 지금 140년 동안 이것이 묶여져 있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약속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애들도 아빠 약속했잖아 그러면 꼼짝 못해요. 해줘야 돼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5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 이게 사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뭡니까? 축복에 대한 이야기, 저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거 유명한 구절이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는, 이제 그게 인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28장 64절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그냥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여기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인자, 사랑 뭐 그런 말이에요.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보세요. 그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범죄가 있었죠. 성전에 우상들을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었죠. 지금 그 모든 죄를 누구의 죄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래요. 이 이민 5세대가 140년 지난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죄가 있길래 자기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것이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자기 민족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고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의 특징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 그것들을 보여주고, 이 뒤에도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하지만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고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모세의 신앙의 줄기를 가지면서 그 모세가 했던 그 기도 내용을 똑같이 하고, 그 다니엘 이민 1세대, 이민 5세대가 지금 이민 1세대가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내용이란 그거를 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보면요, 결국 말씀 교육이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우면서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울 게 많아요. 이 느헤미야는 뭡니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엘리야를 보면요, 그 엘리야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두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선지자가 다 잡혀갖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데, 엘리야 같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7,000명을 숨겨놨어. 이제 사실은 한 방 먹은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조상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 이 일반 평신도의 신앙이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의 신앙 고백보다 못하지 않아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그런데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아주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자녀들을 일으키는,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이 사람이 이 이민자로 살면서의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뿐 아니라 믿음에서도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모델, 이게 느헤미야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민자로 살면서 나는 이 느헤미야와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특별히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길러야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는 그러한 이번 강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